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51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영국 헤엄을 헤엄쳐서 횡단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기록을 세운 후에 체드윅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LA 롱비치까지 수영으로 횡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오지만 대략 한 35km 정도 되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헤엄을 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짙은 안개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기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포기했던 그곳은 목적지였던 롱비치 해변에서 한 8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체드윅 씨,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답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 피곤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패한 원인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그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뒤 체드윅은 한 번 더 도전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시 도전하는 그날 물은 더 차가웠고 안개는 처음부터 무척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횡단에 성공하였습니다. 횡단에 성공한 후에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체드윅 씨, 이번엔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눈으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속으로 분명한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전과 같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날을 안다면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마지막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빛이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 있지만 마음에 있는 목표를 보고 계속 헤엄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안개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다의 국력을 보면 어떻게 해도 저 강대한 바벨론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성취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우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것은 내가 했던 그 선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모을 것이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가지를 통해서 유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는 참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사야 1장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과부가, 그 땅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청구하면 어떤 불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항변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연약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은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약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공의가 풀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 공의가 없어 버림받고 심판당하지만 장차 유다가 회복되고 나면 정의가, 공의가 시행될 것이고 그때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 기초가 바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과 의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게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공의로운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이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향해서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올바른 경제 정의가 실행되면 이 나라가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세상이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만족시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는 참 좋은 나라가 될지 모르나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그 의로운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거룩한 가지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은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채드윅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는데 안개가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가득한 안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갑갑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질 것이고 이 땅을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빛 대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